예, 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야 11장인데 왜 1장이 나왔는지 죄송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예,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 누구신지 질문을 드리면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지?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나와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간에도요, 이 예수님이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어떻게 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잘한다 하면서 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더 나아가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사이에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귀신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올바른 믿음임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하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어떤 믿음이 올바른 행함이 있는 또는 행동하는 믿음인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들이 찾아보아야 할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이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보시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다 들여보시면 이 이새의 줄기가 또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가 바로 누구시죠? 다윗의 자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2절에서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에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 성령이 강림하고 계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요. 둘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요. 셋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분이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라 하면 지혜는요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총명은 주위 환경을 잘 이해하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올바로 이해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올바른 선택, 그것은 바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올바른 선택은 이 땅의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은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힘에 밀려서 할 수 없이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선택을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그렇죠? 내려오신 목적이 본인의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모습을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집도 없이 아무 소유한 것도 없이 공생애를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분이셨습니다. 1989년도에요. 이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989년도에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 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인디아나라는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가 옛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셨던 성백, 즉 거룩한 잔을 찾는 줄거리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 줄거리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잔을 찾는 이유가, 그 진짜 이유가 그 잔에 물을 담아서 마시면
다시 젊어지고요. 또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잔을 찾으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 이 영화는 영화입니다. 예, 예, 소설입니다. 그렇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성배, 그 거룩한 잔을 찾는 주인공이 인디아나라는 교수와 또 독일 나치 군인들이 같이 가서 어느 깊은 동굴에서 그 성배를 찾게 됩니다. 그 성배를 찾았을 때에 그 성배를, 그렇죠, 그 잔들을, 수많은 잔들을 지키고 있었던 십자군 기사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십자군을 만나는데, 그리고 그들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잔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잔을 이제 고르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때 그 잔을 지키고 있었던 그 십자군 기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choose wisely, 지혜롭게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요, 독일 장교가 가만히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멋있고 보석이 많이 달리고 그런 잔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다 보다가 제일 비싸게 보이는 잔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 선택한 잔에 물을 가지고 마셨을 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독일 장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영화 보신 거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딱 마시자마자 얼마 안 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막 살이 타들어가면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이 인디아나가 이제 잔을 고를 때가 왔습니다. 앞에 놓인 많은 잔들 중에서 그 주인공이 인디아나가 딱 봤을 때 가장 낡아 보이고 가장 값어치가 없게 보이는 나무로 만든 잔을 딱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고른 잔에 물을 담아서 마시니까 이 주인공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잔에 물을 담아서 그 옆에 총에 맞아가지고 이제 누워있는 아버지한테 그 상처에다가 그 물을 부으니까 그 상처가 싹 낫는, 그게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잔을 지키고 있었던 그 지혜롭게 고르라고 말했던 그 십자군 기사가 그 주인공인 인디아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You have chosen wisely. 너는 지혜롭게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지혜롭게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중한 것, 유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것, 가장 추한 것,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기에 좋은 것, 유명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선택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은 것, 쓸모없는 자리, 보잘것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신,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인 말구유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형 형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 즉 행동이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하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낮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는 높은 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는데 교회는 십자가가 힘들다고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다도 우리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곳을 선택하셨기에 저희들도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멸시천대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멸시천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온유한 것을 선택하셨기에 저희도 겸손을 그리고 온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총명이며 이것이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보시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략과 재능이라는 그 말은요, 바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잘 만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뛰어난 전술가가 바로 이 모략과 재능입니다. 이 모략과 재능이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계교와 이 용력이 바로 모략과 재능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말씀은요, 이 아시리아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모략과 재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뿐이지 진짜 너에겐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기를 꺾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략과 재능이라는 말은요, 그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는 의미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과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전술 전략만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전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예. 이 전쟁 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전쟁. 네? 그쵸, 이기는 거.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기는 게 가장 위대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사상자를 하나도 내지 않고 모두에게 평화를 주는 그러한 승리. 그것이 진정한 전쟁의 전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알고 계시는 그런 모략과 재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게 모략과 재능입니다. 더 나아가 싸우지도 않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략과 재능일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이 모략과 재능을 사용하셨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유대인들 손에 잡혀 로마군에 이끌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시어 그것이 승리로 이끄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모략과 재능이에요. 근데요, 이게 세상에도 있어요. 이 세상 속담에 뭡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거는 모르세요? 다시요. 지는 것이 하기 싫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죠. 양보의 미덕뿐만 아니라 안 지면은요, 계속 전쟁이 계속돼요. 계속 전쟁을
일찍 끝낼 수 있는 지혜와 모략과 재능이 뭐냐? 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벤자민 프랭클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요. 반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용이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너의 마음이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모범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더 나아가서 양보, 관용과 함께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서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내려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때리지는 마시고요. 예, 옆에 계시는 분의 오른편 뺨을 때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진짜 때리지는 마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상대편의 오른편을 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왼손으로 때리는 거. 그렇죠? 이렇게 때리면 오른편 뺨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뭡니까? 오른손 등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1세기 때는요, 당시 왼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왼손이 그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굉장히 그 사람을 배설물과 같이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서 벌을 준대요. 굉장히 이거는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른손에서 상대편의 왼뺨을 때리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먼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라 하는데 이 오른편 뺨을 먼저 맞는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 남은 방법 뭐죠?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왼팔로 때리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겁니다. 왜냐? 이 1세기 때는요, 이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탁 친다는 거는 주인이 하인의 버릇을 가리킬 때 이렇게 턱 치면서 잘해. 그럴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른편 뺨을 이렇게 탁 맞으면 왼편까지 돌려내라. 그러십니다. 왜? 이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맞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저희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참 힘들죠? 힘듭니다. 예. 그러나 이런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궁핍과 풍부 등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함께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도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요,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그건 지식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요즘 모든 교회가 조금 몇몇 교회가 다른 게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몇몇 교회가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는 그런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늘과 땅에게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내 백성은 제가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부모 자식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효를 하고 있고요. 진짜 주인이 있고 지내야 할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인을 찾고 다른 장소에서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1장 말씀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즉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는 어딘지를 바로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여러분들은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요, 여러분들은 신부입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실 것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품 안입니다. 이런 관계는 한 지붕 한 가족이 서로 닮아가듯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다시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울 한번 보시고요. 옆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혹시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쭤보세요. 특별히 자녀들한테 여쭤보세요. 댁에 가셔서 전화 거셔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누구누구야,
너가 나를 보면 예수님 보이니? 여쭤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들한테 아빠 보면 예수님 모습이 안 보여. 굉장히 힘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그렇죠? 살아 움직이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저에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해 겸손히 낮은 곳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저희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